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리조이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오늘 예배할 때 정말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파송하시는 선교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리조이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지금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주님의 마음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희생하며 버티는 신사랑 먼저 보이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삶을 녹여내며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였네 우리가 주를 더 노래하고 그곳에 함께 보내 찬양하네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며 나갑시다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로 희생하며 버티는 신사랑 먼저 보내는 신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위대하시니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만물이 외쳐 주님 영원히 걸음 영원히 주 백성 외쳐 왕의 왕 주께 걸음 주는 영원히 걸음 영원히 시작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하늘이 외쳐 높으신 이름 걸음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걸음 왕의 왕 주께 걸음 주는 영원히 걸음 영원히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혼잡함과 환란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캄보디아 팀을 위해서 정말 캄보디아 팀이 그 캄보디아로 나아가서 복음의 통로를, 정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캄보디아 팀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의 감격을 나눠주고 그 기쁨을 나눠주고 그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통교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주님, 모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아닌 제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주에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함께 캄보디아로 선교를 갑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캄보디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팀 또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최희연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충만한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명은 존재의 본질로부터 시작한다입니다. 내일 리조이 청년부와 뉴젠 고등부가 함께 연합하여서 16명의 선교팀원들이 캄보디아로 당대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선교 파송 예배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교를 준비하며 요한계시록 설교가 아니라 신자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표현들을 이해할 때에 참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특정 용례에 따라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젠틀맨이 어떤 뜻일까요? 지금은 젠틀맨이라고 하면 예의 바른 남자, 또 신사다운 사람을 젠틀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래 젠틀맨의 뜻은 땅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계속 젠틀맨을 사용하는 용례가 신사다운 사람 보고 예의 바른 사람 보고 젠틀맨이라고 사용하다 보니까 젠틀맨의 본래 의미가 훼손되고 변화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특정 용례에 따라서만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본래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것으로 이해할까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해할 때에 영향력에 치중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만 영향력에만 치중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한 다음에 영향력과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존재의 본질이 빛과 소금이 되었음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로는 빛과 소금된 존재의 본질로부터 시작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재 목적은 예배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예배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 예배라는 것이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수요일문답 제1문답에서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예배하도록 창조받았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듯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에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있도록 창조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한 행위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스스로 탯줄을 끊어버리는 행위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그 대가로서 죽어야 마땅한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속의 충족성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이것을 구속의 유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어야 구속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정하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구속이 적용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자면 예배는 그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본질 자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라는 행위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재가 있고 존재 이후에 행위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배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하고 예배에 많이 참석하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빛과 소금인가,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유력했던 종교 집단 중에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이 어떻게 태동하게 됐냐면 신구약 그 중간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왜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답을 내리며 태동한 집단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은 특별히 인정받고 존경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중심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그 행위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존재 본질 자체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된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이기 때문에 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여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행하게 되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 맺히게 되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말씀 13절 읽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이 그 정체성을 잃으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요 너희는 예배자이니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이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존재의 본질이 예배자가 되고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맛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언제 그 맛을 잃게 되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있는 정체성을 잃을 때에 그 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이 정체성이 가장 커야 되는데 내 인생이 다른 정체성이 더 커져버리면 그 맛을 잃고 정말 그 말대로 찌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찌질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기저기 빌어보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니 하나님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서 돈 붙잡으려고 하고 학위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서 학위 붙잡으려고 하고 친구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서 친구 붙잡으려고 하고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아서 부모님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찌질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다른 것 이것저것 잡으려고 하는 인생이 찌질한 인생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전혀 없고 믿음 없는 인생이 찌질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전에 존재의 본질 자체가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빛이고 맛을 낼 수밖에 없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 인생이 찌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며 기쁨을 잃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언제 그 맛을 잃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결국에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감격하여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것,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감격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리조이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존재의 본질로부터 사명이 시작됨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너희의 존재의 본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너희 존재의 본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면 숨겨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숨겨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자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사실이 결코 숨겨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별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창한 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그냥 예배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된 존재의 본질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 바꾸려고 안 해도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안 해도 됩니다. 거창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빛은 빛으로서 살고 소금은 소금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굳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빛과 소금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고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면 빛을 비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나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달이 자체적으로 발광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봄으로 그 빛을 반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바라봄으로 그 빛을 반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변화됩니다. 그 빛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 복음이 없으면 그 한 영혼, 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가를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시작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셨죠.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배자가 되었고 빛과 소금이 되었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로부터
사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죄와 비참함을 떠날 수 없는 불행한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고 한양 데리카 전도를 하고 행복한 사람들 축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었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애를 써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러워서 이것을 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된 존재의 본질에서 시작하는 사명입니다. 사랑을 잊으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답게 살기 전에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합시다.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됩시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나눴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의 본질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존재의 본질로부터 사명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빛과 소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나를 살렸다면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잊으신 여러분,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 사실에 감명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빛과 소금이 되었기에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삶, 빛을 비추고 맛을 낼 수밖에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여기저기 빌어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 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무게가 무거워서 차마 예배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엄두가 나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선교 파송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기선교 팀원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가운데로 와주셔야 돼요. 최민 사람이가 네, 우리 선교 일정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는 7월 28일 월요일날 11시 45분 스카이 앙코르 항공을 타고 프노펜으로 가게 됩니다. 월요일날 프노펜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하게 되고요. 화요일날 오전에 오리엔테이션 사역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화요일날 성경학교 1일차,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 셋째 날에는 오전에 밥법 피딩 사역 가서 우리 사랑의 급식 같이 배식해주고 아이들 손톱 깎아주고 또 아이들 머리 감겨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둘째 날에는 성경학교와 달란트 시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일 목요일 오전에는 KLC 한국어 센터를 방문하여 문화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KLC 한국어 센터는 한국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캄보디아 청년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공연하고 특성하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교제하게 됩니다. 또 오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어린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마을 공토에서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마을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잠시 왕궁의 현지시장 가서 관광을 조금 하고요. 오후에는 어린이 사역과 마을 청소를 하고 금요일 밤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아침 7시 15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나와 있는데 모든 팀원들이 지금 16명이 함께 가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데요. 우리 청년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앞쪽으로 오셔서 우리 시연 형제부터 주찬 형제까지 다 같이 악수하면서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동성이면 포옹도 해주시고 잘 다녀와라, 너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바란다, 기도할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지 마시고 충분히 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리 안 돌아가셔도 됩니다. 앞쪽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앞쪽으로 와주시면 손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파송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손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리조이스 청년부가 헌금과 수익 사업을 통하여서 마음을 모아 단계 선교팀을 파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계 선교팀이 파송되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일들을 감당할 때에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태훈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선교의 자리인 세상에서 내가 정말 짠맛으로 밝은 빛으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므로 밝히겠다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리조이스 공동체와 또 유젠 공동체와 또 그린시티 공동체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이제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린시티 리조이스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은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설립 10주년 정규인 수련회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